박영산 수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작년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결심했던 게 2학기 상공부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던 상태라서 선공부가 간절했습니다. 원래는 경건의 삶을 신청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삶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고 내 인생에서 때에 맞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막연했습니다. 내 인생과 하나님은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인도는 하신다는데 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상 공부는 이런 저에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영삶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게 막연하고 궁금해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제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더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하나님, 제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게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하원칙에 맞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음료수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뽑아 먹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거에 맞게 답이 나오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제가 할 일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십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직을 한 후 불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절대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제게 참 무겁게만 느껴지던 단어였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은 죄다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강압적이라고 느껴지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를 믿는 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상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상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촉각을 세우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덧없이 흘러가는 하루, 정신없이 그냥 사는 하루가 아닌 매일이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매일을 살다가 믿음의 갈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목장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VIP가 꼭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우리 목장 VIP를 직장에서 만났다고 한번 연락해서 목장에 초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엄청난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거절이 두려웠고 저희 이성적인 사고가 총동원되어서 VIP가 못 올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제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연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VIP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목장 모임도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상공부는 저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우는 상공부였습니다. 예전엔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렵고 복잡했다면 지금은 간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목장이 큰 기도 제목입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장의 특징은 자취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잠깐 왔다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잘 먹이고 싶어서 맨날 고기를 먹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친구들이 서울에 정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상황이 겹쳐서 약간 유목민 목장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VIP로 삼아서 목장에 초대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제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길